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는 길이 매우 열악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 성경을 읽는 중에 항상 그러하여란 이 단어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러하여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도 너무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 모양의 큰 그 구름의 모양 덩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중앙에 딱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 모양으로 바뀌어서 환한 불을 밝히면서 또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자,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이벤트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그러하여란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2017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러하여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항상 그러한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항상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 하신 분이 아니고 늘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의 능력이 힘이 빠졌다가 힘이 생겼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항상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능력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017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린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금년 새해에도 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16년 도와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가 안 계신다거나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안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2017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해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그 은혜도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환경이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뱀과 전갈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나서 어둠을 밝혀주시면서 체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이 광야에 살던 인구가 대충 몇 명쯤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약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병사만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자,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명이 있다면 그 남자 하나를 중심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면 적어도 60명의 그 한 세대에, 물론 그 가운데는 뭐 형제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가정만 치더라도 벌써 240만 명, 뭐 산하제한도 없고 할 때니까 5명을 치면 300만 명. 자, 그러면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몇 명쯤 되죠? 대략 약 350만 명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인구 정도가 될지 말지 하는 약 300만 명, 한 50만 명을 빼더라도 한 300만 명이, 자, 부산시의 인구가 지금 이렇게 부산시내 전체를 넓은 것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넓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3지파씩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바운다리가 얼마나 했을까? 대단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입장에서 연산 노타리에 성막을 지었다 생각하고 노타리를 중심해서 250만 명 정도가 텐트를 치고 산다면은 사직동으로, 온천장으로, 이 안락동으로, 이 연산동으로 이 전체 정도의 분위기,
넓이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낮에는 공중 높은 곳에 구름 기둥이 쫙 깔려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밝혀주시고 온기를 전달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그뿐만입니까?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아침에는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 해 뜰 때쯤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와서 그 만나를 가지고 밥도 해먹고 떡도 구워 먹고 이렇게 양식을 삼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은 메추라기 떼를 막 떨어뜨려서 진 사방 주변에 떨어뜨려서 그거를 또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간수하고 보호하셨던 것 같이, 심지어는 입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기대가 안 될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기대하셔도 됩니다 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며,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내가 격려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 그분이 격려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은광교회를 지난해도 큰 복을 주셨지만은 2017년 또 40주년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복을 주실지 지금 정말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어찌 담임 목사만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시고, 가정적으로 기대하시고, 교회적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밤낮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의 구름을 보내시면 그들을 도우시기를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전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내 나름대로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으면, 품에 안으면 그 아기를 안은 그 아빠, 엄마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의 엉덩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손주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업었다. 자, 업었으면은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손이 그 아이의 엉덩이를 또 양손을 다 받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을 막 지난 아이들 다리에 힘 좀 생기라고 손바닥에 세우고 뭐 하죠?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예.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야, 따로따로 살아. 그렇게 소리를 놓게 따로따로 살아 합니다. 손바닥에 세워놓고, 야, 따로따로 서봐라 합니다. 경상도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 따로따로 서봐라. 근데 이 손바닥을 아이 발바닥에 받쳐놓고, 역시 손이 그 아이 아래가 있는 거예요. 업어도 손이 아래가 있고, 안아도 손이 아래. 오늘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손바닥에 세워놓고 너무 이뻐서 귀여워서 막 이렇게 까부르면서 그냥 즐기는 그 아빠의 그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항상 품에 안고 계신다는 거. 먼지 묻을까봐 땅에 내려놓지 못하고 안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해 보십시오. 잘 노래를 그냥 자꾸 끌어안고 들쳐업고 하는 그 과잉 보호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냥 놀면 될 건데 그거를 그냥 땅에 안 놓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을 읽어보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항상 그러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아도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항상 그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도울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어도 우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1988년도 성전을 건축할 때 28,000원 재정을 가지고 1억 6,100만원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몽땅 빚을 얻어다가 5천만원을 주고 계약금을 겁니다. 잔금 치를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빌려야 됩니다. 사채 다 빌려.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친구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진영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권 목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된다. 많이 안 도와주고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 난 그게 내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그분이 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어도 능히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든 그 빚을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잔금을 치르고 또 한 5천만 원 또 얻어다가 또 중축을 하고, 자, 어떤 성전을 마무리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88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나고 26일 날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주 금고에 대출이 허가가 돼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급한 돈을 또 갚고, 또 유치원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하는 가운데에 11년 만에 빚을 완전히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가까이 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차종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이종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같은 그 지역에. 차종화 목사님은 저보고, 권 목사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대지헌금해서 대지를 사고, 건축헌금해서 건축을 하고, 또 교육관 헌금해서 교육관 짓고, 사택금 사택 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차례차례 해야지 절대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이종화 목사님, 똑같은 이름이 종화인데 차씨 이시만 다릅니다. 이종화 목사님은 저에게, 권 목사 과감하게 저질러라. 믿음으로 부동산에 사방 다니면서 좀 소개해달라 하고, 가건물이든 땅이든 있으면 일단은 잡고 빚을 대출받아서 사서 일단 들어가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 전세를 세를 주고 있겠느냐. 저질러서 해결해야지. 헌금해가지고 순찰 하다 보면은 땅값 자꾸 건축비 올라가면 나중에 땅값 오르는 것만큼 인플레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질러라. 그래서 저는 이종화 목사님의 나는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질렀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시찰했던 목사님은 나보고, 권 목사 몸도 작은 사람이 이렇게 백장이 좋으냐고 나보고. 나는 그때 섭섭해요. 난 백장이 아니고 믿음이었는데 나를 그것을 백장으로 봅니다. 목사님 저 믿음으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도와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빠나 엄마가 조금만 밀어줘도 쉽게 올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밀어줘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손만 잡아줘도 휙 올라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돕는 것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아이를 요 계단 올라올 때 조금 잡아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힘도 안 들죠. 오늘 저나 여러분 2017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사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년 초부터 금년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2017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러합니다. 아멘. 항상 그러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들쭉날쭉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항상 그러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도 우리를 항상 늘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자, 민수기 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는 항상 그러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항상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그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함께 하심이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난 한 해 동안도 항상 그러한 은혜로 지키시고 도우신 주님 2017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금년 새해에도 여전히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본인의 손을 아픈 곳에 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 2017년 이런 소원이 있는데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